오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교리를 핵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7장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 대단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는 어렵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의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금방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로 친다면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건물 짓는 것을 보면 매번 콘크리트를 붓고 기초를 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안에 내장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초가 허술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방에 그 건물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부분이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려고 많이 애쓴 흔적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설명하려고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숨이 끊어져서 장사 지내는 걸로만 이해했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감 있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도 실감 있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걸로 설명해서 죄에 죽은 자의 존재를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잘 설명한 것들을 잘 들어보면은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들어 율법과 우리 관계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그리고 구원과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르게 잘 이해하면 그 이해의 토대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기초공사가 든든한 집처럼 우리 신앙이 든든합니다. 감정, 기분에 신앙을 의존하면은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런가. 많이 추웠는데 지금은 많이 또 따뜻해진 것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놓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비바람이 와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변화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 그 한가운데 노른자에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언약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규범을 잘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율법 앞에서는 계속해서 죄인됨을 지적하므로 인간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으로 자기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율법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이슬람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렇고 세칭 소위 자연 종교들이 다 율법 종교입니다. 이 율법 종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행위 종교입니다. 도덕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참 구원은 이런 행위나 도덕이나 행실로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 부패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가면
계속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 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10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은 여기 7장 4절에 와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근데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낳고 결국은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6장 23절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에게는 소망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난 더 이상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가 봐.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냥 이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 난 도무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조적 표현으로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어. 누구는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나쁜 부정적 역기능입니다. 실제로 율법만 되다 보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털어서 먼지 이런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지는데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기관이 어디 있고 어느 교회에 있고 어느 개인이 있겠습니까? 다 인간은 이 규범과 이 스탠다드에 다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바르다고 외치는 사람일수록 그러지 않다는 역설적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닌 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데, 제가 몰락의 시작이라는 안희정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심리적인 제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 죄, 사망. 이게 도식입니다. 이게 도식인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의 지배,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4절은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겁니다. 무슨 근거로? 4절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대하여 종노릇하거나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것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이미 말씀했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얼른 보면요, 율법, 계명, 의문이라는 단어가 한 절 한 절마다 빠진 데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율법과 계명과 의문이라는 매절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소망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자기 포기, 자기가 소망 없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알 때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은 바닥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바닥에 아직 이르지 못하면 주님 만나는 일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처절한 자기 바닥을 경험했을 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과 계명, 의문이라는 단어를 매절마다 하는 이유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6장에도 7장에도요.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도요. 무려 3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죽고 자유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런 내용을 율법과 우리 관계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세례로 비유를 설명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걸 설명했다면 7장에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6장보다는 세례보다는 결혼 관계는 우리가 다 결혼의 결과로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결혼의 결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결혼한 결과로 걔네들이 결혼하고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세례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라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가 율법이나 법을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런 말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법을 잘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법의 원칙이 뭔가 하면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못 드나. 여러분, 법의 효력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법은 이 법이라는 건 처벌의 목적이 있는 거야. 도덕은 상을 주는 거지만 법은 뭐의 목적이 있어요? 처벌의 목적이 있는데 처벌 당사자가 죽었는데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1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 법 개념이라고 하면 2절에 와갖고 결혼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혼 비유와 설명하면서 율법을 옛 남편으로, 새 남편은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그래서 이제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결혼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하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음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한 이후부터는 아내는 한 남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죽으면 모든 법적인 효력이 살아있습니까? 상실됩니까? 상실되는 거야. 더 이상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야. 그때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원천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구속력이 있는 관계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말하고 우리는 아내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으로 옛 남편은 율법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옛 남편은 율법과 결별하게 되고 그 율법의 의무와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게 얽매입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야. 옛 남편은 까다로워갖고 막 이랬는데 남편이 예를 들면 죽으면 그 까다롭고 막 이러는 거에서부터 자유합니까? 거기 아직 얽매입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전에 율법이 나의 남편이었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내가 계속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1절, 2절, 3절, 4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이해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고 돌아서면 노면 짜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죠.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라. 여러분 속해 인도하시는 분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옛 남편은 율법과는 이별을 하고 새 남편을 얻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살람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 규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지고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죄는 내가 짓고 벌은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빚은 내가 졌는데 누가 갚아줘요? 예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지 빚을 안 지신 주님이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량 대속제물,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잘 모르면요, 내 힘으로 살았지 무슨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지 무슨 뭐 하나님 은혜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을 잠깐 대조해서 보면요,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6장 7절과 18절처럼 우리가 율법에서 7장 6절에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6장 4절처럼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들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거룩한 것처럼 6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는데 빛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였다가 의로운 도구로 우리를 신분 자체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뭐가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몸도 빠르고 계산도 빠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몸도 둔하고 마음도 둔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감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수많은 조항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율법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 많은데 이런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날마다 내가 죄인이고 율법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옛 남편과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무에 충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 더 이상 이렇게 시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옛 남편이 죽었는데 옛 남편에게 계속 시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자유인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은 남편,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는요, 율법은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넌 사망이야,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새 남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지, 죄를 지정하고 말이지 정죄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이 17절을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줬으니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들음으로써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신앙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끌려다니던 옛삶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끌려다닐 때에는 뭘 해도 억지로 해요. 지옥 안 가려고, 벌 안 받으려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막 마음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매우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물으십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래요.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라마단에서 금식해야 알라가 기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내가 좀 부족하고 한 끼 어물쩍 먹으면 알라가 혼내갖고 나를 해서 나를 지옥으로 보낼지도 몰라. 이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은 다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려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덕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행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선행 포인트를 많이 해야만 마일리지가 쌓여갖고 그 마일리지로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고 생각. 근데 그거는 우리 표준이지 알라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마일리지 포인트가 다 쌓였는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지는 거야. 불안한 거야. 이단들도 다 그럽니다. 다 불안한 거야. 14만 4천원에 딱 모아놔야지 내가 그럼 저기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율법의 요구에 끌려다니느라고 바빠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놓아서 노심쳐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한다 해도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난 이 모양이야.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잘해야 한다는 그 강박증에 시달렸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위축되고 죄인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해도 질리는 게 있었습니다. 율법이 주는 정죄감, 압박감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368개를 만들어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걸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순종이 아니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기쁨을 구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딱해갖고 너무 안타까워갖고 너무 딱해서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가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딱한 거야. 포인트를 쌓으려고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계속 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자연종교 율법 종교는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 중심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포인트가 올라가고 자기 자존심이 올라가고 도덕심이 올라가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너의 의를 구하는구나. 열심은 가상하나 동기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법을 많이 만들어 놓은 엄격한 가정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는 것처럼 안 하면 매가 오니까, 안 하면 징계가 오니까 그냥 따라서 해야 돼. 어떻게? 따라서 막 하는 거야. 부작용이 많죠. 그러다가 다 그 사슬에서 벗어나갖고 군대 간다, 직장에 간다, 대학교 간다, 해방. 그래서 술통에 빠지는 거야. 난 그런 아이 많이 봤어요. 강요 받았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야. 특별히 목회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압박하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다 하는 것지만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이게 풍선효과 같은 거 아닐까요? 한쪽에 강하게 눌리면 다른 한쪽으로 어떻게 돼요? 터지게 되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 요령 도사인데, 다 꼼수 도사인데, 그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또 뭘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상화폐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는 이게 불법 이 유출을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정부가 또 돈 많이 들어갖고 가상화폐로 추적할 수 있도록 또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은 항상 뒤따라가는 거야. 규정은 항상 뒤따라가. 왜냐하면 인간의 이 머리라는 게 얼마나 잔소와 꼼수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남편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관계로 율법에 대한 태도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서 끌려다니는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강요와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율법을 대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위협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밝게 안내주는 가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과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정리하면요.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의의 지배, 죄가 왕노릇했는데 의가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시간, 물질, 삶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 대하여 이미 떠난 존재인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우리 공로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알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졌으므로 우리는 율법과 죄에 대하여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이나 죄의 그 구석에 가서 거기서 억눌려서 찌눌려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로서 신앙생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마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죄 지을 궁리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나 같은 걸 구원하고 이렇게 선한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이 돈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야 될 거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야 되겠어. 이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내가 좀 써야겠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짐을 지으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자, 이게 본문으로 가면요. 4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뭐가? 정욕이 그럽니다. 죄의 정욕이. 이 정욕이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력과 욕망이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죄의 정력이 우리 죄정에 역사하여 우리를 어디로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대비되어 있죠? 잘 대조해 설명했죠? 그 잘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육체의 정력을 쫓아서 행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줄줄이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껏 잘하는 거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만 잘하는 거야.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것만 잘해요. 왜냐하면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알아야 몰라요? 알기는 알아도 모르고 알긴 알아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마음에 사무쳐요? 안 사무쳐요? 안 사무치지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면 또 아멘 하고 돌아가갖고는 놓으면 짜장면으로 가는 거야. 욕심으로 사는 거야. 욕망으로 또 사는 거야. 불의의 도구로 사는 거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었다. 얽매였던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 이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율법에서 우리가 6절에 보면 뭡니까?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벗어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지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강조하는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나 11조도 그럽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적으로 하면 주일 예배 봤어. 그러니까 끝이야. 나 주일 지켰어. 그러니까 끝이야. 그런데 나머지 날은 자기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나머지 날도 주의 날입니다. 11조도 10분의 1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이러면 나머지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겁니까? 내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야.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전체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요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이게 바로 일반화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래서 하든 굶어 죽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세상이 굶어 죽겠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요령으로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또 교회 방식으로 하고. 제가 그래서 좀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별볼로 없어요. 별볼로 없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낮에 별볼 일은 없지만, 의미 없이, 뜻도 없이 한 세상을 허탄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7절 8절에요. 수고하고 뭡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 원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고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막 고생하는 사람들은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해석하는데 원래 의미, 오리지널 미닝은 뭔가 하면요. 율법의 짐으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쉬게 해줄 거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억압하고 죄책감을 다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빠져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순종이 억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억지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에 밤낮 애쓰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번 명절에도 그냥 우리끼리 지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 팔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왜냐하면 소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전하면 이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도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자꾸 이렇게 국리를 찾아. 얘들아, 우리 가족들이 모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거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들이 명절 되면요, 수금을 해요. 수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채평하고 온다니 이번에 수금 많이 됩니까? 그랬더니 수금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수금이 잘. 그래서 제가 수금 해갖고 우리 할머니들도 이제 수금이 입에 붙었어요. 수금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번 명절에도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끼리 그냥 따게 먹고 우리끼리 놀러 여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밤낮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밤낮 구원에 이르려고 자기가 막 애써요.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뭔가 하면요,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힘에 이끌려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고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령한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마음에 와갖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뭘까? 저는 최근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 넌 은혜를 받았다. 넌 사랑을 받았다. 넌 복을 받았구나.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남편 모시고 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가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었으면요, 이제는요 은혜가 무슨 노릇이요? 왕노릇.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내게 있어 최고의 아싸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보람이 있죠.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는요, 남에게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건 언젠가는 탄로가 나고 쓰러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